저는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을 떠나버리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면서 그 대답을 구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대답을 성경에서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질문을 성경에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들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우상 앞에 그 당시에 고기는 다 신 앞에 한번 바쳤다가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쳤던 그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우상 앞에 바쳤던 그 재물이 먹어도 되는 것이냐 먹어서 안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한 한마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안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판단 기준을 두고 처신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1장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 대답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 1장 1절 제일 첫머리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강대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강대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피조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목적,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종종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깊고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시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이,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행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생각하다가 두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결론이 자기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을 잘 개발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성취하는 데 사람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모든 행동과 삶의 목표가 있음과 동시에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그 근본 동기와 초점에는 쾌락,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행복을 구하는데 그 모든 행동에 목표가 있다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많은 지혜자들의 그런 그 생각이니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고, 저 또한 동의할 수밖에 없고, 옳습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실현하는 일과 또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대답에 대한 말씀으로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잘 보완하고 개발해서 온전한 완성된 그런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생활의 그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은 그를 온전한 인간 되게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새 책을 한 권 딱 붙잡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읽고 또 읽어서 이해를 하는, 워낙 깊은 책이니까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박재희 교수가 쓴 고전의 대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그 라디오에서 3분 고전하던 분 있죠. 그래서 그 창하듯이 그렇게 그런 음성으로다가 3분 고전하시는 그분이 고전의 대문이라고 하는 사서에 대한 논어, 맹자, 대학, 준용, 이 사서에 대한 그런 그 안내와 그 내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풀어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갔다 또 몇 번씩 읽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중용이라는 중용이라는 게 그렇게 그 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중용의 그 7가지의 그 심오한 진리가 사람을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데, 이제 그 깊은 진리를 어디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얘기를 할 뿐인데, 근데 이제 제가 관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 읽고 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게 성경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 성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하고 똑같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군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군자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거든요. 그 유교 사상에서 온전한 인간, 그 온전한 인간이 되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그 중용 같은 곳에서 이제 제시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을 그 책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제가 아주 참 감명 깊게 지금 맞춰서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까닭은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간의 목적, 행복을 구하는 거기에 있다고 했는데, 그 행복을 구함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참 소중한 그런 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구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행동의 모든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복을 구하고 목표하고 추구합니다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하되 잘못
감독서에 보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서 안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쌓았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람을 잡는 것이라 많이 알고 나니까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만 더하더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원자의 비밀을 이들고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인만큼 장래의 일을 두려워하는 때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락을 통해서 솔로몬은 행복을 구해보았습니다. 굉장한 집도 지어보고 동산도 만들어보고 굉장했습니다만 초척을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두어둬보고 그랬습니다만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이것도 바람 잡는 것이로 이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권세만 잡으면 그 바라던 행복이 올 줄 아는데 또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그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행복이 올 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아서 잡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서 얻어지는 게 내가 또 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잡히는 것이 여기까지가. 그러면 도대체 그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 소중한 모든 인간들이 다 바라보고 쳐다보고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행복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항상 즐거워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행복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식도 그 지식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과 명예가 물질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예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에게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승화되고 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삶, 그런 행복들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목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나는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되고 사람 때문에 온전한 도리를 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되고 싶어하는 가장 온전한 인간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시편 1편 3편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지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처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시편 92편에는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신에게 풍족하고 그 빛이 충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도다. 이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고 싶어하는 그 행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내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해야죠. 다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합니다. 도와서 힘이 없으신 거 봐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